찬양하겠습니다. 341장.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찬송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시간 하나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품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많은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소요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있는 에스와티니에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속히 아버지 모든 것들이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무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원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또 협박을 당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고 그를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 전하는 것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또 신문을 하고 위협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그 동료에게 갔다. 다른 사도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겠죠.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모들의 말을 알렸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위협하던 얘기를 이들이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마음이 약한 자들 같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위축될 만도 한데,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주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인 중의 주인이다. 달리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말하면 왕 중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들은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구약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고되어져 있던 말씀을 끌어옵니다. 25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시를 기록했는데 그 시들이 억지로 머리로 짜내어서 만든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들인데, 그 찬양 안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이들이 인용을 하게 되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에서 보면 그들이 온 세상의 열방이, 그리고 군왕들이, 그리고 관리들이 함께 연합해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고 대적을 하냐 하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이 시를 노래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왕 다윗을 대적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은 방해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협박과 위협들이 결국 다윗이 예고했던 바로 그 고난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께 속해 있는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단순히 그렇게 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시더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위협하고 막 억지를 부리고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웃으시더라.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을 방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철장 건세로 질그릇같이 깨어버린다. 질그릇이 어떻게 잘 깨지죠? 그런데 그 철 무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때려버리면 조각이 나버리죠.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합세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질그릇처럼 작아 보이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질그릇이 깨어지듯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도들도 단순히 이런 현상을 보고 이런 얘기가 있었지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이어지는 그 결론들을 이미 붙들고 있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은 도리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습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그랬는데 그 열방이 구체적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세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 권세들은요, 신기하게도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도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는 연합을 해요.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지는, 오늘날에도요 여러 정부들이 있고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핍박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당해요.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모두가 기독교를 박해하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모습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합세하여 모였는데 28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이들이 함께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예고하셨던 것들을 이루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혹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이 거기에서 지금 동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안에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환영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는지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왜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그 복음이 왕들 앞에 그리고 많은 또 권세자들 앞에 증거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핍박조차도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을 주님 이제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축당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핍박하는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도리어 이런 핍박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주눅들거나 위축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될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박해 속에서 우리가 도리어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달라라고. 그리고 30절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정성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함께 더 증명되어지겠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그 병고침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거기에 이들이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들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신 겁니다. 진동하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성령 충만해졌다. 이러므로 이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37절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다시 부흥케 되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먼저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 뜻이 어떤 뜻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함께 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어떤 이념이나 사상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 분명히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재물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소유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눈앞에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지는 거예요. 형제들의 필요가 보여지니까 그들에게 필요를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게 억지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나눠버리는 이런 또 공사나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고, 또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기서 부활을 증언했다는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한 카테고리를 따로 떼어놓고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말은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 복음을 전했더니 무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공동체가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데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이걸 맡기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 모든 것 더 이상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의 결정에 맡겨버리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소유권에 대한 포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이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생명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베풀고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요즘 우리 사회가 사람들에게 구제 이걸 나눠준다 이런 재난 나눠주는데 선별적으로 줄 거냐 보편적으로 줄 거냐 이런 얘기들이 하두가 되어지는데, 이게 맞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있는 사람들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오직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6절과 37절에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프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섬에서 태어난 그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이었다. 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바나바라고 붙여주는데, 이 바나바란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베풀어주고 챙겨주고 하는 이런 사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유난히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섬겨주는 이런 일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바나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걸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에게도 밭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겠죠. 하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위축당하고 주눅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일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데 그 결론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음부의 권세에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복음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주님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 교회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서 온갖 핍박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더 믿음으로 서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안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를 섬기고 베풀고, 그러면서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